안녕하십니까. 류바오로 신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이제 1과 공부할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은 특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좀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느님이란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분명히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하느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느님은 능력입니다. 능력.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분, 뭐든지 할 수 있는 분. 교회도 물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만은 전지전능. 근데 교회가 말하고 있는 전지전능이라는 개념은 이 영의 세계에 국한되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전지전능은 글자 그대로 도깨비 방망이를 말합니다. 겁 나와라 뚝딱 겁 나오고, 엇 나와라 뚝딱 엇 나오고, 병 나와라 뚝딱 병 낫고,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도깨비 방망이 같은 존재를 하느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도 막연하게,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한테 없는 무엇인가를 보충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그 누군가를 사람들은 하느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하느님은 능력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느님은 능력이 아닙니다.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 성경이 말하는 하느님을 내가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서문 첫 시간, 제가 지난번 요한복음 전체 입문할 때 말씀드렸듯이 하강 그리스도론, 상승 그리스도론, 그렇게 말씀드렸죠. 오늘은 요한복음 복음서의 입문 1장 첫 과이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하강 그리스도론입니다. 하느님이 세상에 오셨다. 왜 왔을까?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만약에 하느님이 능력이라면 올 필요가 있었을까요? 올 필요가 없죠. 하느님이 능력이라면 우리 보고 그냥 뭐든지 청해라, 그럼 내가 해줄게, 이렇게 했을 겁니다. 아니면 차라리 도깨비 방망이 하나를 던져주든지, 그럼 또 저끼리 그거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고 난리지겠나,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성경이 말하는 하느님은, 오늘 우리가 들었던 하강 그리스도론의 핵심은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 하느님을 말씀이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이 말씀이라는 단어. 요거를 알아들어야만이 하느님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처음에 얘기하듯이 말씀이 계셨고, 말씀은 하느님이셨고, 그 말씀이 세상에 왔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요 말씀이라는 것이 뭐냐? 말씀이 제일 중요해. 말씀 굉장히 많은 로고스라고 표현하는데, 말씀이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의미입니다. 의미. 말, 다른 점, 소리.
그렇죠? 말하고 소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좀 다음에 요한에 대한, 세례자 요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세례자 요한은 자신을 소리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소리하는 거는 뭐예요? 집중입니다. 집중. 불나스마, 불자동차 소리, 경찰차 소리,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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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용. 다 나름대로 소리가. 근데 소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소리의 역할은 뭡니까? 경고입니다. 경고. 주목, 조심, 주의, 여기 소리의 역할입니다. 말씀은 의미, 그것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게 말씀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단어는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네가 그 말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네가 그 말을 받아들이면 그 말이 네 속에서 어떤 작용을 할 것이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말씀은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완성체가 아닌 가능성. 공간복음에서는 씨를 뿌린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요 씨라는 게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가능성. 나로 하여금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동기부여. 가능성. 실제적으로 하는 거는 내가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완전체가 아닙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체로 완전체가 아니다라는 말은 말씀은 항상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한 도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예가 마리아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가브리엘 천사 자체가 사실은 말씀의 전달자죠.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의 전달자. 그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가능성입니다. 아이를 가질 것이다. 그러면 그 가능성에 대한 인간의 응답은 수용 내지는 거부,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배척할 것인가? 예, 아니면 아니요. 여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능력, 인간의 부분, 인간이 차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은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느님이라는 분도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하느님이 직접 내한테 뭐를 해주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나를 격려합니다. 하느님은 나를 움직입니다. 하느님은 나로 하여금 내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용기를 가지고 그것을 행하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느님은 나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하느님은 나를 당신을 닮은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닮아서 하느님의 영원성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느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들은 하느님을 도깨비 방망이로만 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연결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은 이 종교를 가진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교육에 큰 문제가 있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구경꾼입니다.
구경꾼이라는 말은 뭐냐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도깨비 방망이가 필요하니까 그 도깨비 방망이에 한번 쓰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보험 드는 그런 식입니다. 나는 조금도 변화하지 않고 나는 가만히 있고 그냥 내가 하느님을 부리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느님은 하느님이 나를 부리물 생각을 합니다. 두 관점이 그만큼 다릅니다. 내가 하느님을 부리물 생각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하느님이 나를 부리먹을 눈으로 내가 성경을 보면 성경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은 말씀이시다. 하느님은 의미, 가능성, 나를 격려하시는 분,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되도록 촉구하시는 분, 이런 분이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말씀입니다. 제발 하느님을 능력으로 보지 마십시오. 하느님을 능력으로 안 보면 성당에 올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제 그게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성당에 있는 종사자들도 자꾸 하느님을 능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 아닌 말로 지금 답답하니까 하느님의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 수단, 돈밖에 없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수단인 돈을 내고 하느님의 능력을 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간단하게 말하면 돈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나도 답답하니까 돈을 내고 하느님의 능력을 사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진짜 하느님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느님이 세상의 일에 관여하기를 바라는데 하느님이 내 인생에 관여해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주기를 바라는데 진짜 하느님은 세상 일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진짜 하느님은 내 삶에 관여를 합니다. 내 삶을 변화시켜서 내가 하느님의 이름으로 세상 일에 관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느님, 막연한 하느님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느님하고는 전혀 다른 분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하느님, 요거를 이해해야만이 왜 하느님이 말씀이신가, 이거를 내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눈을 가지고 오늘 복음을 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나 유교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쳤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한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의 은총을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이 요한복음의 서문입니다. 하강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강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요 단락을 몇 가지 지어야 되는데 그 단락을 잘 봐야 됩니다. 여기까지 한 단락이 끊어집니다. 여기까지 5절까지 서명입니다. 설명. 그 다음에 이 요한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요한의 역할. 이런 식의 구도입니다. 좀 이따가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요한은 빛을 증언했다. 요한이 빛을 증언했다. 빛은 아버지를 증언했다. 아시겠죠? 사람들은 있었고, 사람들은 여기 서가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요한이 빛을 증언했다는 겁니다. 빛. 내 뒤에 빛이 온다. 이 빛은 또 아버지를 증언한다는 겁니다. 이 관계를 잘 아셔야 됩니다. 관계. 왜 요한을 집어 넣었느냐, 요한을. 응? 왜 요한을 집어 넣느냐 하면, 공간복음에 의하면 요한이 이사야 예언자하고 연결이 됩니다. 광야라는 장소가 문제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광야를 매개로 해서 요한을 끄집어 내므로써 이사야 예언자가 성경에 등장하도록 만들어줬다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사야 예언자가 바로 메시아의 예언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를 등장시킴으로써 예수님이 뒷부분에 나올 그 예수님이 이 이사야가 예언한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매개로서 요한을 등장시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요한도 요한 나름의 지 나름대로의 어떤 그 지명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명도가 있기 때문에 요한의 지명도를 활용한 거죠. 처음에 아무 얘기 없이 하느님, 예수님 이렇게 가기에는 중간에 뭔가 하나 중간 연결고리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 연결고리가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요한이 이 중간 매개체입니다.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요한은 1장에만 등장합니다. 2장부터 예수님의 가나의 혼인잔치 첫 번째 기적, 그때부터 이제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 전까지만 요한이 등장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연결지점. 왜냐하면 예수님의 단장 사람들에게 접근하기가 이렇던 모양, 생각하기는 그렇게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요한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합니다. 여기까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 증언하는 사람이라는 중간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였다. 다음 여기 연결됩니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이 세상에 왔다.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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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분을 맞아들인 사람들이 가지게 된 영광에 대한 얘기를 하고, 다음 여기서 또 잘립니다. 여기죠. 그리고 다시 요한 얘기가 또 나오죠. 그래서 이 복음서 저자는 하느님이신 분이 어떻게 이 세상에 왔는지를
설명하면서 아직 이 사람의 이름이 여기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름이 뒤에 나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빛으로 소개하면서 그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올 수 있었는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설명을 통해서 바로 그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제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 처음에라고 말합니다. 한 처음에. 이 한 처음에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나중에 질문지에 나옵니다만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서를 쓴 저자는 창세기의 저자가 창세기를 쓰는 것과 똑같은 입장에서 자기의 복음서를 썼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겠어요? 두 번째 창조입니다. 두 번째 창조. 첫 번째 창조. 첫 번째 창조는 하느님에 의한 창조. 그래서 한 처음에 하느님에 의해서 하느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창조. 그 말씀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셔서 그를 믿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갖도록 해주셨다. 영의 창조라 그랬죠? 그 영의 창조가 가능하도록 한 또 다른 창조. 그래서 첫 문장에 한 처음에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말씀이 계셨다.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한 처음이라는 단어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말씀만 있었답니다. 왜 그렇겠어요? 창세기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빛이 있어라. 그리고 빛이 생겼다. 뭐로? 말씀. 딴 거는 존재가 있었어요? 물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질은 하나도 없이 하느님만 계셨는데 그 하느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어느 시간에? 시간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이죠. 언제나 하느님 관점은 현재라 그랬죠. 지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빛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빛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 빛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처음에 말씀, 하느님이 말씀이니까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내가 알 수 있는, 세상이 생기기 전에 내가 알 수 있는 어떤 존재는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이 있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으니까요. 창조 이전에 있었던 것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하느님과 같이 있었는데 말씀이 하느님이셨다. 분리를 시키죠. 말씀이라는 분하고 하느님이라는 분을 분리시킵니다. 왜? 함께 계셨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두 위격체로 분리시키는 겁니다. 분리. 하느님인데 말씀하고 하느님이 이렇게 따로 있었다는, 따로. 이 두 위격이라는 개념입니다. 두 위격이라는 개념은 뭔가 하면 역할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역할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인 또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죠. 하느님이. 말씀이 하느님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역할이 그분을 통해서 생겨났고 창조가 그분의 역할입니다. 말씀이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역할이 창조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서 생겨났고, 그리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서 생겨났으니까 당연히 그분이 생명이죠.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었다는 겁니다. 생명. 뭐가 생명입니까? 말씀이 생명이라 그러죠. 그리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동일. 말씀이 하느님이고, 하느님이 생명이고,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 이러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라는 단어 자체가, 어둠이라는 단어가 벌써 세상입니다. 세상. 그러니까 그 빛이 세상 어둠 속에서, 세상의 속에서 비치고 있다는 말은 그 빛이 세상에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왜 못 깨달아요? 어둠이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입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이 아니죠. 빛을 받아들이면 내 속의 어둠은 없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아직 어떤 상태? 어두운 상태라는 거죠. 공간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더러운 영. 복음을 받아들이면 더러운 영이 나간다고 그랬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것을 빛, 어둠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왔다는 얘기 하죠. 그 다음에 이 왔는 빛이, 어둠은 모르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어둠을 위해서 빛이 왔다는 것을 누군가가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등장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 그 역할이 뭐냐? 증언하러 왔다. 증언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빛이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람이 빛이다. 요 얘기가 증언입니다. 요한의 역할은 증언입니다. 증언으로서 끝납니다. 다음 과에 보면 이제 요한이 자기 제자를 이제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자기 역할은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공간복음에는 보면 다음 주가 연중 5주일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를 부르시는 걸로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세례자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내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관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양반은 증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증언에 의해서 자기 제자를 예수님한테 보내는 겁니다. 요한의 역할에서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고 왔다. 강조하는 것은 그는 빛이 아니다. 요한은 빛이 아니다. 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연계해서 말하고, 여기 다시 5절에 있었던 얘기를 다시 돌아가서 합니다. 9절에서.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이 세상에 왔다. 핵심이 이겁니다. 세상에 왔다. 하강이라 그랬죠? 빛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빛. 말씀. 그렇죠? 생명. 이제 내려왔다는 겁니다.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해서 생겨났지만, 다시 위에 있었던 얘기, 똑같은 창조 얘기 다시 반복합니다.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또 맞아들이지 않았다. 두 가지 역할. 또 여기 위에 넘어가고,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같은 표현입니다. 깨닫지 못하였다. 알아보지 못하였다. 맞아들이지 않았다. 요 반대하는 게 뭐래요?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깨달았다, 알아봤다, 맞아들었다. 이런 소리입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 깨닫지 못하였다, 알아보지 못하였다,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꾸 믿음을, 예식 참여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개념입니다. 예식 참여가 핵심이 아닙니다. 예식에 참여하는 이유는 뭐예요? 요거를 하기 위해서 예식에 참여하는 거죠. 깨닫고 알아보고 맞아들이기 위해서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지, 예식 참여 자체가 믿음의 행위는 아닙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이게 막 우리가 사순절 돼야지 녹화 분이
그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지 싶은데 연중 5주 한번 돌아가셔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는 장면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단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시는 단계, 반대로 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단계. 세 번째 단계, 베드로가 이제 일어서서 다른 사람이 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단계. 두 번째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믿음의 단계로 건너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단계. 예수님의 말씀을 맞아들이는 단계. 여기 두 번째 단계입니다. 아쉽게도 많은 신앙인들은 첫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하고 스쳐 지나는 단계. 이거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핵심은 깨닫다, 알아본다, 맞아들인다. 제발 예식에 참석하는 것이 내 믿음의 행위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 받아들이는 이들, 여기에 반대되는 표현들이죠. 깨닫지 못했다, 알아보지 못했다, 맞아들이지 않았다에 반대되는 표현이 받아들이는 이들. 또 이름을 믿는 이들. 이름을 믿는다, 받아들인다, 이름을 믿는다. 이 사람은 권한이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요 얘기 하려고 하는데, 요 얘기 핵심은 요 얘기 하기 위해서 지금 표현을 합니다. 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가 하면 그 사람들은 혈통이나 유교이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 방법이 다르죠. 우리들이 보통 알고 있는 생리적인, 생물학적인 탄생이 아닌 다른 탄생,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 요한복음서는 3장에 가서 니코데모와의 대화에서 이것을 다시 설명을 합니다. 하느님에게서 나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가운데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 가운데라는 표현이 왜 중요한가 하면 가운데는 부활을 상징하는 단어라 그랬죠. 그래서 벌써 여기서부터 우리 가운데 사셨다. 과거형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 과거형을 통해서 그분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사시고 계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영광이라는 얘기를 나옵니다. 영광. 그 영광이 뭔가 하면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의 영광입니다. 은총과 진리. 왜 은총과 진리를 강조하겠어요?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은총과 진리, 은총의 은총을 받았다. 우리들에게 은총과 진리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 그분이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은총과 진리를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들에게 오신 이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설명해 줍니다.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외아드님 하느님, 그 하느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다. 이 모든 것을 설명을 하고 있죠. 누굴 설명합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해 줍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하느님이신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럽니다. 그 얘기 하려고.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오신 이유가 우리들을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 오셨으니까 네가 그분을 받아들이면 네가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거기 새로운 창조다. 요한복음서 저자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1과 말씀의 정체 1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한 처음의 뜻, 말씀의 정체, 하느님. 통해서 생겨났고 생명, 빛, 말씀이다.
빛이 비치는 장소, 세상 속에 비친다 그랬죠. 하느님께서 보낸 사람의 이름, 역할, 빛이 온 장소, 세상의 반응, 깨닫지 못하였다, 알아보지 못하였다, 맞아들이지 않았다. 권한을 주는 방법, 똑같은 당신의 권한을 주는 방법, 받아들이는 이들, 믿는 이들. 그렇죠? 받아들이는 이들, 믿는 이들. 그리고 권한, 뭐예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 하고 싶은 얘기.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느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말씀 뭐라고 했습니다? 가능성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면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 것은 영광입니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한 영광. 요한의 정은 나보다 앞서 신분 충만하면서 은총과 진리는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하느님을 알려주시는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봅시다. 한 처음에가 나오는 문장과 그 단어의 뜻을 찾아봅시다. 창세기 1장 1절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한 처음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있기 이전에 이 소리입니다. 천지 창조 이전에 이 소리예요. 그게 한 처음에 세상이 생기기 전에 진짜 처음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이 공간 아무것도 없는 것도 아니죠. 공간 자체가 없는 거죠. 개념이 공간이 없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자꾸 공간을 생각하니까 어려워지는데 공간이 없는 개념입니다. 뭐만 있었다? 말씀만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왜? 말씀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 있었죠. 선제라 그럽니다. 2번 한 처음부터 계신 두 분은 하느님하고 말씀이라고 그랬죠. 3번 말씀의 정체가 1절, 3절, 4절 설명해 드렸습니다. 말씀, 생명, 빛, 또 창조 이게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의 이름과 역할은 요한 정은이라고 그랬습니다. 5번 그분에 대한 세상의 반응은 어쨌든 깨닫지 못하였다, 알아보지 못하였다, 또는 맞아들이지 않았다. 세상은 그분을 거부했습니다. 반응입니다. 6번 세상이 당연히 보여야 했을 반응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당연히 보여야 했을 반응을 받아들이는 이름을 믿는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그분을 받아들이고 이름을 믿어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7번 그분이 세상에 주려는 권한과 그들의 출생 그분의 권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 그리고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 하느님의 자녀니까 하느님에게서 난 거죠. 생물학적인 탄생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혈연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혈연을 뛰어넘었습니다.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이니까 당연히 영의 세계죠. 복음서 저자가 정말 하고 싶은 문장을 찾아봅시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리고 중요한 단어는 보았다라는 단어입니다. 보았다. 특히 요한복음은 이 보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그렇겠어요? 이 본다는 것이 증언한다 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증언한다. 그렇기 때문에 본다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여기서는 빌라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마지막 처형 장면에서도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액체 호모 봐라 이 사람이다. 그것도 여기서부터 출발했는데 보한다는 거니 너가 봐라는 거 너가 봐라 이 사람이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빌라도가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본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9번 우리가 본 것은 무엇이며 그것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본 것은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의 지니신 영광.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봤기 때문에 내가 증언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10번 하느님을 알려주신 분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느님을 알려주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하느님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빛이신 분이
하느님과 함께 계셨던 분, 그분만이 우리들에게 하느님을 알려줄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같이 있었으니까. 그것도 다 당신이 하느님이시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내려오는 걸 강조합니다. 원래 하느님이신 분이 내려오셨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세상의 반응,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하느님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합시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